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악수하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예, 대충 이렇게 물을 때는 딴 데 보고 물으면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눈을 딱 보시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색이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의 삶들 속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7년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사람이 거의 한 달 간격을 두고 죽었어요.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까 97년도 8월 달에 죽었는데 8월 마지막 날이었죠.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입니다. 파파라치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그냥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서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누렸습니다. 왕세자비가 돼가지고 왕궁에서 좋은 것들 다 누리고 뭐 좋은 행사들 다 하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되어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왕세자와 함께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해가지고 불륜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았지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였냐 하니까 한 달 뒤쯤에는 9월 달쯤이었어요. 이분 돌아가셨는데 누구였냐? 누구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닙니다. 누구냐니까 마더 테레사입니다. 마더 테레사면 다 알죠. 한 달 간격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마더 테레사가 돌아가셨는데 빈자의 어머니 온갖 좋은 수식어들 다 붙어 있는 이런 사람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십시다. 마더 테레사 같은 삶이 내가 꿈꾸는 삶인가요? 아니면 다이애나 왕세자비 같은 이런 삶이 내가 꿈꾸는 삶인가요? 어느 쪽이겠습니까? 그 마지막 비참한 죽음은 빼고 나는 다이애나 같은 삶이 좋아.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 같이 세상에 원하는 거 다 누려보고 다 해보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마더 테레사 물론 좋아요. 좋은데 아이고 그 인도에 또 이런데 정말 갓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진짜 그 정말 어려운 이런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하는 게 사실 솔직한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렇지 않고 화려하고 주목받고 인정받고 이런 삶을 사실 내가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도 어떤 거예요? 구하는 것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신랑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해 해주시고 기왕이면 살도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얍실이한 이런 몸이 되기를 바라고 늘 그렇게 이번에 주님 이번에 다이어트 하는데 이번에는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으면 그걸 구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문화 비유. 여러분 아마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하면 다 익숙할 텐데 문화 비유 이게 뭐야 이게 뭐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조금 다른 것들이 뭐냐 하니까 달란트는 일반인들이 감히 손댈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문화는 그보다 돈 단위가 훨씬 작아요. 흔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입니다. 달란트는 무기 개념이기도 하고 화폐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돈이 10억씩 이렇게 넘어가는 돈인가 하면 문화는 한 문화 정도는 얼마냐 하니까
한 문화 정도 내면 대략 한 1,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는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쩌면 조금 노력하면 만들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주고 멀리 떠났다가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 이런 결산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왜냐하니까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귀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이 문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귀인이 결산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달란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여러 가지 재능과 환경들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으며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둘 다 비유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막 끝이다만 이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준 것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왕세자비의 화려한 삶들을 꿈꾸고 사는 사람, 혹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찾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와는 좀 다르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한정적이고 또 이런 주신 이것들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될 때 대한 이런 이 상황 자체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 저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이런 환경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당시 헤로드 왕이 있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놈한테 내가 이게 왕위를 물려줄까 고민을 하고 된 차에 아켈라오가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물려주려고 하는데 소위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준다고 물려주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물려주고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귀인이 지금 먼 나라로 갔다 왕위를 받으려고 갔다 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떠났는데 아킬라오도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떠났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킬라오 성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대표 사절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 50명을 로마로 보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세상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분봉왕이 됩니다. 헤롯 빌립이나 아켈라오나 이런처럼 각각 다 지역을 나눠서 분봉왕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이죠. 아켈라오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입니다. 속상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빌미로 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에 이 비유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간다 이러고 했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에는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압제해서 풀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거든요. 죽은 사람 살리죠. 바람과 파도를 걸어 다니시죠. 말씀 한마디로 그냥 잔잔케 해버리시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시죠. 야, 여러분 이쯤 되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죠. 대단한, 와, 저분이 왕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오병이의 사건 이후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 저쯤에 아무것도 아니다, 끝장내고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잔뜩 안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응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이 이런 기대를 하게 된 이유가 어딨느냐? 전혀 생뚱맞게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단지 우리나라가 독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중간기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로 왔는데 중간기를 지나면서 아주 그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BC 168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바로 마카비 전쟁이라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뭐 성경 중에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런 성경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카베오가 바로 마카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마카비 상에 보면 유대 전쟁과 그 다음에 이 마카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들을 쭉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죠.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시절입니다. 이미 한 500년가량을 계속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계속 지배를 받아오잖아요. 속상하죠. 지배를 받고 있던 때에 헬라 제국이 그들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헬라 제국 전역을 다 같은 문화, 같은 신, 같은 말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도 헬라어, 그 다음에 종교도 하나로,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특별히 헬라 제국에서 그들이 섬기던 헬라 제국 이 신들을 이제 섬기라고 제우스요, 그리스의 제우스를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헬라 제국에서 특별히 셀루쿠스 왕조에서 헬라화를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 이제 막 제우스를 섬기고 하라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두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때 이제 이 당시에 이 저항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그 저항 운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따디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만 해도 속상한데 성전에다 감히 제우스를 세우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라고 돼지를 잡아가 그 제사를 지냈어요.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뛰어 올라가서 그 제사를 지내는 이방인과 함께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독립운동을 누가 개성했냐 하니까 그의 아들 중에서 마카비, 요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이거를 개성을 하게 돼요. 해서 소위 말하면 이들은 정규 병력이었기 때문에 게릴라전 같은 전쟁을 벌입니다. 이 헬라 제국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게릴라들이 전쟁을 해가 이길 수 있는 성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믿고 전쟁을 시작하냐니까, 전쟁은 수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긴다. 아멘이십니까? 이상하게 분위기가 아멘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하게 목사님 하는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죠. 말은 굉장히 믿음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해결된다. 이래가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와 이러면서 막 따라붙어가 전쟁을 했는데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기가 막히게 이들이 다 쫓아내고요, 승리를 거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던 제우스 신상도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날을 기념해서,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오죠, 수전절이라고요. 수전절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기념해서 만든 게 수전절이에요. 이렇게 한 겁니다. 승리를 거둔 거죠. 그들은 막 어마어마한 승리를 맛보고 막
와,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니까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구나. 전쟁은 사람 수에 있는 게 아니다. 여호수아 봐라, 기드온 봐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들은 독립을 처음으로 얻게 됐습니다. 한 50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 어떻습니까? 대단하겠죠. 우리 일제 36년 만에 독립을 얻고도 우리나라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시무디라는 시인이 지은 시 중에 보면 그날에 오면, 근데 그 시를 보면 처절합니다. 그날에 오면, 그날에 오면 드는 칼로 내 몸의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가 그 대열에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잘 드는 칼로 자기 가죽을 벗겨가 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북을 맨 앞에서 치면서 그날을 기뻐할 것이다.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 아마 일제 기간을 거쳐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거 아실 겁니다. 정말 독립이라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렇죠? 나라 이런 서러움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난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막 추종을 하는데 이분은 마카베와는 비교가 안 돼요. 무리로 막 걷지 않나, 오병이엄 하늘에 내리지 않나, 죽은 사람 살리지 않나, 병든 사람 어떤 곳이든지 고치죠. 자, 이쯤 되면 마카베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들은 당연히 어떤 왕을 바라겠습니까? 바로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니까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독립국가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로마 이제 절단 났다 너거, 끝났다 너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거다. 마카비 전쟁에서도 그랬거든요. 정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랬습니다. 그들은 꿈꾸기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랬던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그걸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기대하고 이제 예수님 들어가시면 이제 끝났다 이제 이러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부응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11절의 말씀에처럼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당장이 아닌 거예요. 어떤 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났다. 왕위를 받으러.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줬다. 똑같이 나눠줬죠.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한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가? 어떤 얘기겠습니까? 그들의 기대가 지금 당장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겠죠.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 어떤 나라를 바라고 있느냐, 예수님이 진정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만 아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 부자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런 나라가 되고 이런 집이 되고 이런 우리 가정이 되고 이런 우리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을 잘 점검해 봐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진짜 그것인가? 지금 그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왕으로 삼을기 위해서 막 붙들고 막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늘 도망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막 이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면 사람들이 막 따르고 이러면 예수님은 도망가고, 아니 왜 도망가지? 저럴 때 사람들의 인기를 확 얻어가지고 전 이스라엘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이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가지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게 하고, 그러면 복음이 얼마나 쉽게 전파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자, 복음이 이거다 이렇게 믿으라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잘 될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시는가 말이에요. 미움받을 짓을 골라가면서 하시고,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그 이야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니까 11절에서 그들이 오해했던 부분이 나오죠. 자,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지금 앞에 무슨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앞에도 다른 이야기들 전부 다 이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런 이야기, 가난한 과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독립과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 바로 여기에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삭개오에게 삭개오를 구원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하는 중에 이 비유를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바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거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다.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당시 유대 사회를 본다면 이 사람은 제거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매국노입니다.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에 조선인이죠. 조선 사람들을 더 악랄하게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일본인한테 순사라는 직업을 얻어가지고 악랄하게 찾아 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공공의 적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거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제거되어야 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찾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주님의 관심은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번듯하고 삐까번쩍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게 분명한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로마로부터 압제해서 벗어나는 것이요. 뭐 아니라 이런 처단해야 될 사람들 처단하는 게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종교 지도자들부터가 어디 있었냐? 물질에 있었고 세상에 있었습니다. 말씀하면 지난 시간인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두 렙돈을 헌금하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하면 얼마냐 하니까 대략 우리 돈으로 한 2,500원 정도 됩니다. 2,500원 되는 헌금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 생활비 전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부가. 정말 어렵죠. 2,500원이 생활비 전부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냐? 못 살아갑니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물이 뭐냐? 제일 가난한 사람은 뭘 드리죠? 1번 악어, 2번 비둘기. 뭘 드리죠? 비둘기를 드리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데 이 비둘기가 얼마냐? 비둘기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가 얼마냐? 비둘기 우리 돈으로 생각 한 5,000원 하면 되겠다 이래 싶은데 이 비둘기 값이 무려 9만 원이에요. 9만 원. 그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데도 빚을 져야지만 속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만약에 애들 둘이 있다고 하면 27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속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당시 지도자들이 이걸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은데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쫓아내시고 그걸 다 엎으신 겁니다. 성격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주님은 그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속죄하는 것조차도 돈벌이로 여기고 있는 이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관심 어딨냐? 돈에 있었어요. 돈에.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오면 양이나 소를 끌고 오지 못하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있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성전은 통용된 돈이 세겔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문화, 드라크마, 또 이런 데나리온 이런 돈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됩니다. 환전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고무줄입니다. 그 전부 다 제사장들이 하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살기에 너무 팍팍한 겁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었는데 주님이 그들에 대해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지금 꿈꾸는 것은 부자들, 살기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번성하고 이런 세상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긍휼을 입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 게 예수님의 뜻인데 이들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혹시 우리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막 부자들이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커지고 헌금도 막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막 이따만한 교회를 짓고 이런 걸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함께 누리는 이런 것들을 꿈꾸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야 할 일들은 바로 이거죠. 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을을 다스리도록 했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 5고을을 다스리게 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받았어요. 10문화를 남겼는데 이들은 착취하고 빼앗고 고리로 그렇게 해서 남긴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가 순수하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당시 사회로 보면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가서 한꺼번에 열매를 남기고 이런 거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기껏해야 간에 수공하는 거고 내가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거 하나 하고 이게 다입니다. 상업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열매를 남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열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이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착취하고 아까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렇게 남길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했고 그렇게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고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율법들을 세상 속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 네가 다스리면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10고를 다스려도 했고 5고를 다스려도 한 겁니다.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합당한 삶을 세상 속에 전파하도록 그렇게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야지, 바로 알아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앞에 책망밖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바라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목양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이 없기를. 아찔한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아찔하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종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지 못하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형편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저거라면 내가 하나님 최선 다해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걸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주님이 묻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하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그들에게 말했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충성. 예수님은 남기는 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남기든 5문화를 남기든 간에 남긴 그것을 바라고. 이때 당시로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농노거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주인들이 한 번씩 돈을 맡긴다는 거예요. 돈을 맡겼는데 그게 뭐라 하냐면 페쿨리움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맡기는 것은 뭐냐 하니까 주인이 종들을 소위 말해서 올가매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천만 원을 맡겼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못 남기면 딱 걸려가지고 다시는 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 갚고 그 잘하면 종에서 해방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하고 얘들이 거의 죽자 살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벗어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나를 말하면 희망 고문인 거죠. 그들의 희망 고문.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받은 종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당신 그런 사람이잖아. 왜냐하니까 그때 당시에 주인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당신 그런 사람이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달란트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몰랐죠. 주인은 이들에게 얼마를 남기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충성, 주인을 향한 충성을 보이기를 원했던 거죠. 이들이 얼마나 충성하는 사람이냐, 얼마를 남기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충성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기를 원했던 거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바로 그겁니다. 네가 많이 남겼기 때문에 아니라 충성하였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남겼는가 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과 태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기면 얼마나 남기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은 뭐 열무나 한무나 이 돈을 그렇게 크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달란트도 그렇죠. 달란트를 맡겼는데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액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충성을 바라는 충성.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그걸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충성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처한 환경이, 장사라는 이 환경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녹록하지 않았다 하는 게 14절에 나오는데 이유를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내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이 귀인에게 저 사람 우리가 왕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별을 넣은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켈라고 돌아와서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했었거든요.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의 왕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이 왕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왕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환경이에요.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적대적인 환경이에요. 자, 이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장사가 수월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전부 다 적대적인 환경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수밖에. 야, 이걸 남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문화 받은 종과 같이 땅에 묻어두는, 차라리 잃어버리는 것보다 묻어두는 게 낫다. 주인을 잘 모르니까. 주인은 잃어버리고 얼마를 남기고 이걸 묻지 않습니다. 충성을 바라는데 이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서 충성을 접어버립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충성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들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뭘 더 하라고 이런 건 안 하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요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죠. 이 환경이 충분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적극적인 상황이에요. 반대하는 소위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죠. 그 안 좋은 상황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성경을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막 가는데 박해를 하죠. 굉장히 힘듭니다. 죽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기까지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순탄한 환경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적대적인 환경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가 313년에 비로소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인데도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적대적인 환경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으로 복음을 살아낸 겁니다. 입으로 전한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상황을 전한 학자들의 글을 보면 그렇습니다. 회심의 변질이라고. 그 글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했는가를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처음에 회심의 변질이 313년 기독교가 흑교로 되고 난 이후에 회심의 변질이 일어난 겁니다. 믿음의 변질이 일어난 거죠.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냐? 그들의 믿음은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졌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라고 그거 하면 너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끄떡하지 않고 황제 숭배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공직에서 파면입니다. 경제생활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사회적인 안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이라면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아멘이 없네. 그런 환경에 예수 믿으라 이러면 아멘 그래도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올까요? 여러분 아들이 예를 들어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엄마 우리 과장님 주일날 나오래. 주일날 못 나간다 하지. 못 나가면 잘린대. 그래? 자르라 그래. 이러겠어요. 아니면 눈 꾹 감고 어디 교회를 가야지만 믿음이 가대? 하시겠어요? 이런 환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데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한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저 가게 예수 믿는 사람이래. 딱지가 저 가지 마 라고 말을 한다면 주변에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카타콤이라는 무덤으로, 지하 무덤으로 숨어드는 거죠. 누구 하나가 이 사람을 집어가 잘못된 것, 내가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 하나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환경이라면 예수를 과연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믿음은 결코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지 옆에 사람들 보고 야, 너 참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도 진짜 좋은 사람들 보면 친구 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나도 그것 좀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나 이러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보니까 험악한 거예요. 방금 보다시피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세례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주는데 이 사람의 삶을 철저하게 점검해요. 진짜 회심했는가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가족들한테 이 사람 진짜 회심했는데 성질 다 죽었나? 물어보는 거예요. 안 죽은데 이러면 그래? 그럼 안 되겠네. 잘립니다. 그 간신히 통과해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 진짜 사람 변했는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이라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뭘 이것까지 뭘 당하는 거야? 이런 환경이면 예수 믿겠다면 아유 그래. 예수 믿어야지. 예수 괜찮아. 아유 뭐 술 괜찮아. 담배 괜찮아. 노름 괜찮아. 성경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이러고는 막 어쨌든 간에 막 믿으라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짤없습니다. 잘립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회학자가 이스라엘 유대의 한 변당에 있는 조그마한 진짜 말할 수 없는 젊은 사람이 이루어진 이 기독교라는 게 어떻게 로마의 그때 당시 제국의 중심 종교가 될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큰 종교가 아니었어요. 기껏해야 뭐 배척하는 사람들 몇몇이 하는. 그럼 이런 종교가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쓴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쓴 글이 이겁니다. 몇 번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들이 인정이 되고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뭐 장티푸스 뭐 이런 것들 오면 다 죽습니다. 그냥 요즘처럼 약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들에게도 흑사병이 있었거든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가족이라도 내버려두고 갑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다 떠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예외냐?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걸립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돌보고 음식을 제공해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나? 이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분명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그 나라는 이 땅의 어떤 세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다. 이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다. 그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어떤 증거도 없는데 그 나라를 믿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들은 아무 대가 없이 그들을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회복되고 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1번 절에 간다. 2번 교회로 온다. 어디 오겠습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낫고 나면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그들이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같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 결국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될 만큼 세력이 커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를 연구한 사회학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학자도 아닙니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정말 적대적인 분위기에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니까 핍절한 영혼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그들도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대적자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박해하고 그 사회에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삶으로 살아내니까 그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고 함께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 여기에서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전하면 할렐루야 이러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 반대하고 다 싫어하고 다 어려워합니다. 세상이나 잘못된 가치관은 바로 앞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별 거 없고 예수 믿어도 병들고 예수 믿어도 죽고 하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이런 것도 어려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거죠.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옆에 있던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손해볼 뻔한데 저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저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진짜 사랑이 바로 저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런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세상에 나타낸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궁금해할 겁니다. 대체 어떻길래 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떻길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나? 그들도 이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녹록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런 환경이기에 더욱 이 땅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마음, 참된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런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상속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7교회에 써보내는 편지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죠. 이기는 사람들, 이기는 그에게는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멸관과 칭찬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고 이기는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세상에는 학자들도 갑니다. 이 지구의 사용 기간이 이제 다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기후 환경 변화, 이것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이루어져 간다. 지구의 사용 기간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쩌면 그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오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준비 없이 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면 언젠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여, 이 주인이 주님 앞에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고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
기억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주와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내 임금 예수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그 복의 피로 감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결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남겨주신 우리에게 그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충성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겨드리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영혼을 구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될 수 있고 영원을 삶으로 세우는 귀한 종들의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칭찬받는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것은 병된 종이라고 아버지 하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다시 한번 말씀을 비춰보며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것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우리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걷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들을 능히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문제 지지 않고 문제를 넘어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종들의 손길에도 복을 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질고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종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안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정말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설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종들의 갖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